and Romans 15. For if the dead are not raised, then Christ has not been raised either. And if the Christ has not been raised, your faith is futile. You are still in your sins, then those also who have fallen asleep in Christ are lost. If only for this life we have hope in Christ, we are to be pitied more than all men. But Christ has indeed been raised from the dead, and the first fruit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Romans 15.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as you trust in him, so that you may overflow with hop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men.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과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죽은 후에는 영과 육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육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이 돼서 땅에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은 보이질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의 입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코를 통해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확신을 못합니다. 언제부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을 때부터는 확신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간에게 영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 눈에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당과 지옥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죽어서 가봐야 알지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을 하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할 뿐이지 정확한 증거를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벌을 받는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는 추측을 할 뿐이지 누구도 정확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정확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즐기고 살아있는 동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허술하게 살 수 없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인생에 보이고 느끼고 듣고 감동받고 육적으로 깨닫는 모든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합니다. 그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많은 시간 동안 투자를 하셨어요. 정말 귀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그대로 나타나서 남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육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듯이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죽음 후에가 죽음을 통해서만이 사망을 가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그 사망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 후에 아무도 모르고 짐작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했던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인간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부활이라는 것이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심판대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리고 안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손을 붙잡고 포옹하시고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영이 그 결과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근데 그 부활이 죽음의 길로 가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이 부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영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불쌍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를 부활시키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의 동생 야고보도 만나고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15장 1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12 제자와 함께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서 지금까지 대다수는 그 500여 성도 중에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사람이 대다수가 뭐하고 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다는 것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똑같이 그 배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야고보는 자기의 형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죠.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던 그가 야고보에게까지도 부활을 해서 보여줬습니다.
야고보는 이 자기 형님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육체로 다 오는 사람들이 다 죽지만은 그 중에서 예수님은 다시 뭐 하셨다?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사흘 동안 못 봤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부활의 증거들을 알리기 위해서 베드로의 입이 터집니다. 어떻게 터집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뒷전에 앉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볼 자기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임한 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20절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이를 통해 영원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없으면 망가집니다. 그러나 더욱 망가지는 인생은 뭐냐? 소망이 육신의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소망으로만 살면 나그네 인생이 되어서 소망 없는 인생보다 더 허무한 인생이 돼요.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보다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지만 나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소망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소망이 없이 산 사람보다 더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죽는데 그냥 죽지 않으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죽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죽게 만든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사람들을, 특별히 제사장들을, 특별히 지도자들을 마음을 긁어 만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억하게 만듭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죽이게 한 그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3일 후에 다시 태어나고 이 성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는 아주 자극적인 말을 해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발칵 뒤집어 놔요. 사인을 준 겁니다. 죽음 후에 다시 태어난다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사인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워할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거기에 보면 속건 제물로 그를 바치셨다는 거예요. 속건 제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다가가기 위해서 제사를 지는데 제사가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속건제인데 속건제가 이 5가지를 다 합해서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속건제물인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제물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그것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든지 영원한 구원에 관한 소망이 함께 짝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처음에 찾아옵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생기는 원인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둠의 세력들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 때 두려움이 다 없어져요. 모든 두려움의 끝자락에는 항상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가 조금만 잘못돼도 그것이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교통사고를 나도 두렵고 소식이 없어도 두려웠고 또 어디 가서 뭔가 이상한 사인을 받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하면서 그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겨내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잘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애써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계속해서 표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이 소망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찾는 이 소망이 삶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있게 하는 최고의 소망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사도 이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령이 주신 소망을 우리는 늘 기다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화시키고 보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될 때 그 믿음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심판과 부활과 영생을 실제로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왜? 육신적으로 우리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얼마나 많은 유혹이 흔들립니까? 유혹에 흔들리며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성경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하라? 인내하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그럽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그 감각과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갖추고 준비하고 정말 철저하게 밤을 새면서 그걸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은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46편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저자는 히브리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때를 따라 어떤 일이 그때그때마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모르고 당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때예요. 하나님이 신호를 주십니다. 3주 동안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돕는 조명이 뭐냐? 신호입니다. 신호.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 그러신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시는 신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신호를 깨닫는 것이 바로 조명인데 성령이 조명을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믿음을 얼마나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신호가 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못하는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실상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신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주는 하나님이 이제 역사의 모든 테두리를 바꾸는 신호를 계속 주면서 따라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우리가 이미 받은 믿음의 신호를 가지고 그분이 신호를 줄 때 그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지켜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옛날에는 차가 가스가 다 떨어졌는지 잘 몰라요. 자세히 쳐다봐야 가스 눈금이 조금씩 떨어지고 어떤 차는 가스기가 고장 나면요 갑자기 떨어져. 옛날 차예요, 옛날 차. 그 여자들이 그런 기억이 있어서 지금 연세가 드신 50대, 60대가 넘은 분들은 가스가 반만 나가도 어떻게 돼요? 기름을 넣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게 신호예요, 신호. 근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다니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하다는 건 뭐예요? 신호가 왔다. 가스가 점점 떨어져 간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신호가 금방 옵니다. 그 앞에 계기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신호가 띵 하고서 오든지 거기에 빨간 신호가 와서 가스를 누세요. 그런데 미련한 남자들은 가스가 지난 다음에 5마일을 더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다 바닥이 나도 한 5마일은 안에 가스 스테이션이 나오겠자고 달립니다. 여자들은 언제 설까 난리가 나죠. 그런데 남자가 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가스 하나에 신경을 안 쓰고 계속 달리다 결국은 새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거기서 무슨 짓을 하느냐? 빨간 가스통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미련합니까? 왜 미련해요? 신호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신호를 주시는데도 그 신호를 무시하고 살아요. 왜? 육적인 감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먼저 다 씻어주기 위해서, 그래야 신호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 건물에 이 빛을 환하게 비추려면 먼저 무슨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불이 캄캄하고 스위치를 딱 올리면 뭐가 와요? 불이 들어온다는 그 신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 LED 이런 걸 다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전기를 그걸로 보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신호를 보내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는 인간의 생명 안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호를 보면은 받아야 될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아직도 못 찾고 있다. 그건 뭐예요? 육적으로 모든 신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이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을 신호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와 갈라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받지 않고 따르면 그것은 신호를 믿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뭐 하십니다? 신호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신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신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호는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평강이 오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신호를 가장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받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신호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적인 환경밖에 없어요. 감각을 통해서 알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감각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미 신호가 한참 뒤에야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게으름, 성경 읽는 것에 대한 게으름은 신앙이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집니다. 왜? 미리 알았으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오질 않지요. 미리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알면 육신 것을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그 자녀에게는 뭘 주셨어요?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을 세상 육신의 것으로 자꾸 잘못 이해하고 그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다 망가져요.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 생활이 없어지면 그 신앙이 망가지고 내 습관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어리석은 생각, 사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신호에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신호를 계속 알면서도 조금만 더 가면 되지, 조금만 더 가면, 그러다 딴 생각을 놓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신부들은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언젠간 오시겠지 하고 불만 들고 있어요. 불을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봐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길 때 빨리빨리 그때마다 그 신호를 따라서 뭐 해야 됩니까? 채워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가 다 있어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기도해야 되고, 망해도 기도해야 되고, 질병 중에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데는 핑계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데도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심한 병이 들었다 하면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바로 병원에 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몸에 어떠한 신호가 오면은 뭐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신호를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가장 빨리 알아채는 통로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아듣냐? 하나님이 감동해요. 마태복음 8장 6절 13절 보면요,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까지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감동을 받나? 하나님 정말 감동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시다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백부장입니다. 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은 유태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내가 이도록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록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감동을 받으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남부로부터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갖게 하리라. 무서운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한 것은 말씀을 통한 기도의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듯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계셨던 예수님 안에만 계셨던 그 성령이 부활을 통해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리라. 그분이 와서 죄와 심판과 사망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서 그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 신호를 보내겠다는 것인데 이 신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조명을 계속하시면서 신호를 보내고 계셔요.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채야 됩니다. 주님의 때를 알려주시는 신호입니다. 부활의 역사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이 넘치려면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사인을 계속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는 데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이 감동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알던 모르던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냥 뛰어들어서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신호는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자꾸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요, 그 은혜는요 자기 안에서만 막 들끓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한테만 들끓어요. 은혜의 폭이 자꾸 좁아집니다. 그럼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듣게 돼요? 소갈쥐가 밴댕이 소갈쥐 같다고 그래요. 그걸 터뜨려야 돼. 바깥으로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준 이 시간은 한 시간, 하루, 일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시고 그분이 주는 이제 그 소망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그분 때문에 일어나는 사인을, 신호를 계속 감지해야 됩니다. 부활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즐거움과 그 소망을,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으로 바꿔놓는 신호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신호탄을 쏘아 올리셨어요. 그 신호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은혜로 주신 믿음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주시고 위로하시고 회개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평강과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성령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분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호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로 계속 넘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현실화시킵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필요한 것도 모든 것이 다 채워주리라. 이방인들이 보이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신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축복으로 변화되고 그걸 볼 수 있는 새벽기도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